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53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요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나눠지게 된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도 함께 자신이 차지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들은 너희의 형제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싸움을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을 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끼리의 전쟁을 모면하게 되었죠.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세겜을 수도로 삼고 나라 안팎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한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베델과 단 두 군데에다가 이 제단을 그곳에 설치를 해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까봐 그렇게 되면 마음이 이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 향하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었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지 않은 곳에 제단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 더군다나 절기도 정해진 절기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서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이 여로보암의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누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 되어 있죠? 유다에서 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할 만한 마땅한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북이스라엘까지 보낸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남유다 사람을 택해서 선지자로 그곳으로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선지자가 왔던 시점이 언제 있는가 하니 바로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분향할 때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한창 이들은 이 종교적인 열의에 불이 타서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장소도 아닌 베델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버리라 하면서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이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려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뭐라고 한 거예요? 이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이 선지자의 말은요 지금 사람한테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뭐에다가 대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단한테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물건을 향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물을 향해서 이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그런 아들이 태어나게 될 텐데 그가 너 제단 위에 제사장을 불사르게 될 거다.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게 될 거다라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이 여로보암 왕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러 신하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과연 어땠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주 화들짝 놀랐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더니 이러한 정말 메시지를 선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길래 이 중요한 순간에 여기에 나타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가? 우리가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초를 치는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흉악한 말을 우리한테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이 여로보암이 거기서 분향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왕이잖아요. 왕이 거기 있는데 왕한테는 말도 건네지 않은 거예요.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왕을 만류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인격적인 대화를 시도한다든지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왕은 아랑곳 없이 그냥 거기 제단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마치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한 그 제사장에 대한 예언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징조를 하나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면서 징조를 하나 더 말해주죠. 그게 뭡니까? 그게 3절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징조를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그러면서 징조를 말했는데 그 징조가 뭐였습니까? 제단이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재가 아래로 쏟아지게 될 거다. 이게 징조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참 흉악한 일입니까? 굉장히 이 흉조에 가까운 그런 일이죠. 이것을 또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훗날 제사장의 뼈가 여기서 불살라질 것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이 제단이 먼저 갈라지게 될 거다. 그리고 재가 떨어지게 될 거다. 이러한 참 흉흉한 예언을 이 선지자가 한 거예요. 저주도 이런 저주가 세상에 없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듣자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당장 저놈을 잡아와라. 그러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손을 들어서 저놈을 잡아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손이 바짝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손이 말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그것은 마비가 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손의 심줄과 혈관과 또 근육과 이런 것들이 다 움직여야지 되는 것인데 순간적으로 그것이 다 마비가 와버렸고 마치 이게 기력이 쇠해버린 손처럼 전혀 손이 움직이지가 않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제단이 갈라지게 되었다 말하죠. 그리고 제가 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제가 그 아래로 쏟아져 버렸습니다. 흉흉한 일이 그대로 징조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을 본 거기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에 굉장한 그 참 공포심이라고 할까요?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들었겠죠. 더군다나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 손까지 말라버렸잖아요. 손이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죠?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지 마음을 낮춥니다. 마음을 낮추고 선지자에게 겸손하게 부탁을 하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자, 이렇게 해서 왕이 이것을 요청을 했고 다행히 왕의 손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여로보암 왕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뭘 보면은 알 수 있는가 하니 그 다음 절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여러분 얼핏 보면 이 말은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 좋은 말이 아닌가 하니 그 당시에 음식과 예물은 종종 조약을 맺거나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여로보암의 의도는 선지자와 조약을 맺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즉 이 선지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게 되면은 방금 선언했던 그 저주의 선언들을 취소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이 볼 때는 이 선지자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선지자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이 능력 있는 선지자를 내가 잘 구워 살면서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거둬질 수가 있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일 뿐이지 이 선지자가 심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심판을 이 선지자가 마음대로 거둘 수도 없는 것이고 저주를 마음대로 축복으로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심판을 거둬주셔야 심판이 거둬주는 것이고,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셔야 바꿔주는 거지, 선지자를 자기가 구워 삼는다고 해서 그 일이 자기한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머리를 써서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러한 제안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로보암 왕의 제안을 어떻게 했죠? 거절했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님 이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거기에 가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기한테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의 청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선지자가 이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앉아서 그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만담을 나누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앞서서 전했던 메시지는 다 효력이 사그러들게 되는 거죠. 무게감이 확 떨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심판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그가 거기에 앉아서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환담을 나누게 된다면, 그러면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가 않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를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지금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그곳에 제단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모양하고 거의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고 속이 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이 선지자가 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했는데, 그렇게 전해놓고 그 메시지를 다 선포한 다음에 왕이 우리랑 같이 앉아서 둘러 앉아서 먹자 그랬을 때 거기서 먹고 마시고 같이 만담을 나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메시지가 살지를 않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절한 거예요. 합당한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처럼 오늘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제단을 분양하는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저주를 선포를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저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여로보암을 향한 기대가 뭡니까? 여로보암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단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지금 여로보암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지 하는 것을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알려주고자 지금 이 선지자를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게 되었다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반응은 회개 아니에요? 회개 말고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이 선지자를 지금 보낸 것 아닙니까?
비록 그가 지금 베델에서 우상을 거기다가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분향을 하고 엉뚱한 길로 지금 한참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자를 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가 없는 가운데 남유다 선자를 뽑아서 북이스라엘까지 보낼 때 그 하나님 마음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는 거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아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판단 잘못했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구나. 빨리 돌이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회개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를 잘 회유를 해가지고 내 사람으로 구워 삶으면 어떨까? 이 사람만 내 편이 되면은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심판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예언 얼마든지, 그거 저주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을 사람한테 가서 사람의 방법으로 풀어요?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와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마지막에 최종 결론이 어디서 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최종 마지막 결론이 나는 지점은 하나님 앞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제가 오늘 이 앞에 목사로 서 있습니다만 저의 목사로서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다른 데서 결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판이 어디서 나는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그 문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내가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즉시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요. 그리고 내가 문제를 발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연거푸 말씀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지나가다가 아무개 집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고,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부담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부담을 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해결이 되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이의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결론은 하나님 앞에 납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몇몇 분들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날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할 걸 절 믿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결판이 나는 거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제2남전도회 헌신예배인데 우리 이남전도회 참 든든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의지가 되고 든든하신 우리 이남전도회인데 이남전도회 든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남전도회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의지하는 남전도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풀리게 되는 역사를 늘 경험하는 우리 이남전도회가 되실 수 있기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